저희가 계속해서 믿음과 성도의 삶이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이고 또 그 믿음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며 영적인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복음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복음 안에 또 믿음 안에 우리가 설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믿음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아시죠?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또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적인 긴 시간을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복음과 믿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일단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것도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택함 받은 보냄 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그 내용이 복음이고 또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다. 이 단어는 언제 쓰냐 하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유앙겔리온을 선포합니다. 굿뉴스를 로마 전역에 선포하고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쟁 승리의 소식, 승정보를 또 로마 전 지역에 보내서 우리 황제 시저가 이겼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앙겔리온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마가는 베드로가 마가에 전해줬다면 베드로는 또 이 마가복음은 새로운 유앙겔리온, 새로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은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의 황제가 이루어주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주는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한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굿뉴스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 이 굿뉴스라는 거죠.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치유하고 오래 사는 굿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유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도 있듯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가택 연금이 당해서 맨 마지막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두 번째 우리 성경 구절이죠. 이태 두 해를 이 새 집에서 여기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포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면 사람의 예를 가지고도 선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죠. 로마서 1장 밑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 모세의 율법부터 또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또 시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설교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살아 계실 때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한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구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르자, 야곱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야곱의 그 실수를 따르지 말고 야곱의 믿음을 따라서 살자. 요셉 봐라,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모델로 삼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이 우리를 위한 도덕적인 모델 케이스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예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쉽지는 않죠. 이 내용을, 구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경 공부 양육반에 뜻으로 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구약 성경 개론을 우리가 만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약을 해석하신 방법이고 우리가 구약을 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약이 우리의 삶의 example이 아니라, 도덕적인 모범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보아야 하고,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복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 과정에 지금 조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죠. 이번에 신약을 하는데, 양육 과정을 그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육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은 보호하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 번째 나는 것은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사건을 예비적으로 보여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거 내용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아주 우리가 자주 하는 예화기도 한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네. 이거 안 들어봤으면 이게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메시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였다,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아무리 골리앗이 크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우리가 그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죠. 다윗이 이겼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가 배어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면, 다윗이 이 전쟁으로 가기 전에 바로 전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내가 기뻐하는 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에 보냈습니다. 이새가 아들 다 부르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 아들 다냐 그랬더니, 한 놈 남았는데 걔는 어려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데려와라 그랬어요. 데려왔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나고 바로 그 다음 장에 다윗이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원수, 크대한 골리앗과 같은 원수 앞에서 떨고 있는, 아무 힘도 못 쓰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짜 왕이죠. 사울이 다스리는 이 왕은, 사울은 왕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전쟁에 들어갑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산처럼 큰 거인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칼에 때려 죽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다윗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anointed one,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이 전장에 다윗이 와야 이깁니다. 가짜 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와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이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 안에 담겨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이 와서 이 골리앗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는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를 넘어뜨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백성들을 그 두려움에서, 압박에서 구원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약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그 내용이 배겨 있고, 그 내용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신약의 내용은 뭡니까? 신약의 내용도 복음서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구약의 내용도 이 복음서의 내용과 또 모든 서신서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고,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시나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정리하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죠. 하나의 논리가 아니고 비유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이제 고난 주간으로 가는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 아름다운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도 십자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장 먼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지만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과 믿음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믿음과 복음의 관계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세기로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냥 매개체고,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이 복음 예수를 믿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복음은 믿음의 근거고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 복음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천하 만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종교 상대주의적인 생각들, 철학이 많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산 꼭대기로 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다.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또 이슬람을 믿을 수도 있고 불교를 믿을 수 있고 뭐 또 다른 철학을 믿을 수도 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성경대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 성경대로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 또 기독교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 철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차이인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이 영지주의 철학자들 또 이 이단들은 그리스도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로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육체는 죽을 거니까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냐? 육체로 온 예수는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영만 참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 영이신 그리스도만 믿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 육체를 벗고 온전한 영으로 가는 게 참 구원이다. 이렇게 전한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서신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또 그런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있는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은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남, 천사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복음은 성경대로 가르친 믿음입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도 있습니다. 그런 복음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prosperity gospel이라는 거죠. 번영 복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치유하고 사업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 땅에서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목 잘려서 인생을 다 마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순교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벌레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목숨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믿는 복음의 축복을 믿는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대로의 복음, 성경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이 믿음은 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믿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더 큰 믿음,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든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자꾸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집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내용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가 같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잘 깨닫지 못하죠. 둔하여져서 예수님 불러서 또 가르칩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도 해주십니다. 또 가르치고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고 또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바닷물을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잔잔케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둔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자꾸 들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는 이제 선교 훈련이 끝났는데 한 20여 명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4주간 선교 훈련 짧지만 이제 간략하게 선교 훈련을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요. 선교 훈련 우리가 함께 할 때 맨 마지막에 그룹 토의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토의 시간에 저희 그룹에 들어오시던 한 다른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교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느낀 소감들을 얘기하면서 선교 훈련 자기들이 많이 받으셨대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 여러 번 참석했고 더 긴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좀 시간이 돼서 그래서 좀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조금 이렇게 식어져서 다시 4주지만 이 온라인 선교 훈련을 통해서 다시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도전받기 위해서 이 클래스 다시 선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유익했다고. 다시 들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가 땅에서 막 너무나 연약하고 이렇게 언제나 너무나 연약하고 두렵고 세상이 너무 부럽고 이런 것에서 우리 복음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되면 그 세상이 좀 덜 부럽고 세상이 덜 두렵고 조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오히려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이 복음을 다시 들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거죠. 성경 공부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도 잘하시는 것이고 혼자서 성경 공부 또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 것도 또 주일 예배 말씀 통하여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다시 듣는 것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다른 여러 가지도 목회적인 사명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이곳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잘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정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예수님도 비유를 하셨지만 열매가 맺지 못하는 밭도 많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알아야 하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저 자신을 격려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도 복음만 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는 좋을 수 있죠. 기쁠 수 있습니다. 나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착각이 교회가 크면 자기 영적으로 자기가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내가 복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희 교회가 크더라도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대형 교회에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그곳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복음 안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순종하는가,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내가 든든하게 서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또 여러분 주변에서 주일 받은 그 은혜를 나도 전하고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고, 이 일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배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래서 펠로십도 하고 그래서 스몰 그룹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그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 이 세상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후렴 이렇게 하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더 든든하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데 힘쓰므로 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